자, 로또 당첨되면은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다 로또 당첨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로또 복권이 불경기일수록 잘 팔리죠. 근데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꽤 되죠. 매주마다 당첨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1등에 뭐 열 몇 명이 당첨됐다. 서로 나눠봤죠. 1등이 뭐 몇 명밖에 당첨 안 됐다. 큰 금액을 또 가져가겠죠.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로또 당첨됐으니까 꽃길만 걸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혼 소송. 꽃길 걸을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 꽃길 걸을 줄 알았는데 집안 풍지박산.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짜 꽃길 조금 걸었겠죠. 당첨되고 그 당첨된 그 종이 가지고 농협에 가서 바꾸나요? 그럼 은행 통장에 실제로 금액이 찍히겠죠. 보면 와, 그리고 당분간 꽃길 걷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꽃길은 어떤 길이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결국은 시드는 길이야. 꽃길은 맞는데 시드는 길이야. 그렇죠?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고 있죠. 그래서 로또 복권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올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뭘 지금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냐면은 오히려 복권 당첨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은 이혼할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 같아. 그렇죠? 당첨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가정 유지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뭔 말이냐? 사람들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축복 그런 거 받으면 뭐해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은 결국 꽃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 꽃길 걷고 싶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죠? 좋은 곳으로만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나에게 안 주시죠? 너 주면은 감당 못 하거든. 그렇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부어주면은 너는 더 망해버려. 예. 너는 더 힘들어져. 너 때문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 너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지 안 된 사람한테 많은 것들이 막 올라오죠. 사방에서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불나방들이 똥파리를 그냥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시끄러워진다니까요. 수십 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연락이 와요. 그렇죠? 연락이 안 됐던 자식들이 남편 죽으니까 와이프 죽으니까 유산 상속 받으려고 수십 년 만에 연락이 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뭘 꽃길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꽃길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그리스도가 꽃길이라니까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꽃길입니다. 그렇죠? 빨리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올라타십시오. 올라타라고 지금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올라타도록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대로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한번 올라탔잖아요. 절대 그 그리스도라는 길에다가 다른 길들 접붙이지 마십시오. 그렇죠? 길 같지도 않은 길들을 자꾸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접붙이지 마십시오. 그렇죠? 접붙이면 접붙일수록 그 길은 지저분해집니다. 그렇죠?
접붙이면 접붙일수록 쪽쪽 에너지를 빨아먹는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길이 계속 붙을수록 내 입에선 뭐만 나오죠? 핑계만 나옵니다. 맞잖아요. 왜 핑계 대는 줄 아세요? 왜 교회 당연히 이 시간은 고정된 시간이잖아요. 맞죠? 일주일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히 고정시켜야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왜 못 나오죠? 왜 종종 빠지게 되죠? 핑계. 다른 길들이 자꾸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길들은 어디에서 온 길들이죠? 누가 갖다 붙여놓은 길들이죠? 그렇죠. 절대 그리스도에 다른 거 접붙이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 어떤 단어 꼭 붙이시라고요? 우리 최영 목사님 기도하셨죠.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은 하나입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11장 읽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한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한계가. 지금 나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에 걸려있냐? 사실은 24라는 육신 수준의 내 믿음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25를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25. 25가 어떤 개념이죠? 영적 수준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25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 수준 안에서 그냥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육신 수준에 딱 매여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결국 살아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왜?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25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면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25입니다. 죽었다는 뜻, 결국 영이 육을 빠져나왔다는 개념이거든요. 영은 안 죽어요. 영이 그냥 육을 빠져나간 겁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25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25 영적 세계는 모든 영들이 집합해 있는 세계입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25 세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살아있을 때만 뭔가 가능하다는 그 틀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 믿음을 누가 가졌었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걸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다른 마을에.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럼 빨리 알려야겠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해롱해롱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렇죠? 살아있을 때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육신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을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어떤 수준으로? 25 수준으로,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 자체를 모르죠. 그리고 나서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이나 더 그냥 지체하시죠? 4일이나 지체하시죠. 결국은 4일 있다가 이제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짠 나사로가 죽은 그 동네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죠. 그리고 나서 누가 먼저 뛰쳐나오죠? 마르다. 그렇죠? 마르다가 먼저 뛰쳐나와서 예수님 붙잡고 울고 불면서 얘기하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렇죠?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신앙의 전제 조건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도 뭐예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소용없어.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오라버니 어디에 뒀어? 아, 예, 저 굴 속에 무덤 속에 있는데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지금 벌써 냄새나 풀풀 납니다. 좋아. 또 가니까 이 가까운 곳에 여동생 마리아가 또 막 울고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 보자마자 언니가 한 말을 똑같이 하죠.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얘기하죠. 두 자매가. 예수님께서 무덤을 보고 이제 눈물 흘리시죠. 눈물 흘리시고 어떻게 하죠? 무덤 열어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늘을 불어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뭐 하라고요? 나와. 나사로야 나와. 자, 나사로가 배를 거칠 채 배옷을 걸친 채 나오죠. 예수님이 풀어줘. 그 배옷 다 풀어주고 걸어다니게 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오빠가 살아날 거 믿어? 오빠가 살아날 거 믿어?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했죠. 예, 살아날 거 믿습니다. 죽은 뒤에 이제 예수님 때 다시 부활. 그렇지? 끝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걸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원했던 답변은 그게 아니야. 나는 내가 곧 부활이야. 내가 곧 부활의 주인공이야. 내가 곧 생명의 주관자야. 생명이 뭔지 알아? 영이 들어가면 사는 거야. 사람들 속에 영이 들어있잖아. 그 영을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하는 그 주관자가 나야. 내가 곧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왜? 내가 생명을 주락펴락하는 존재거든. 내가 생사화복의 주관자야.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희는 죽음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근데 아니야. 25 개념 이거 붙잡으면 되게 쉬운 거야. 영이 나가면 죽음이고 영이 들어오면 사는 거야. 나는 영계를 주관하는 창조주야. 맞잖아요. 모든 영적 존재, 영적 세계를 주관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모든 영들 내가 다 주관하는 거야. 나갔던 영 다시 들어와. 들어오면 사는 거야. 들어왔던 영 다시 나가. 그럼 죽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음과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만 육신 수준 속에 잡혀있는 우리만 되게 어렵게 생각하죠. 되게 불가능하게 생각하죠. 진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은 믿을 겁니까? 24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 그 정도 수준으로? 아니죠. 24라는 영역 안에서 살면은 완전 좁은 세상입니다. 25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25는 사망이라는 개념도 포함한다니까요. 그렇죠? 사망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영이 육을 빠져나오는 걸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지, 이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영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 영들이 다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나사로는 죽은 지 4일밖에 안 됐어. 그래 4일밖에 안 됐으니까 살아날 확률이 그렇게 따지면
나가라고 만약 죽은 지 1년 됐으면 어떻게 되죠? 몸에 있는 것들이 다 썩어버리겠죠? 벌레가 다 핥아 먹어가지고 뭐만 남죠? 뼈만 남죠? 그 상태에서 만약 살리는 거는 어렵게 느껴지세요? 죽은 지 4일 되면 좀 더 쉽고 죽은 지 1년 되면 정말 더 어려운가요? 그렇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정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에스겔을 마른 골짜기로 데려가죠. 골짜기에 뼈들이 수척해요. 근데 분명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뼈들이 다 심이 말랐더라.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너 24 속에서 살 거야? 25로 건너올 거야? 사실은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행호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죠? 충룡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죠. 생기가 들어가면은 살게 돼 있어.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 살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이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줄 거고 얘네들은 살아날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기 불어넣기 이전에 뼈 위에 힘줄을 입히고 살을 덮게 하고 가죽을 입힐 거야. 그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야. 너는 뭘 하라고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대응해. 무슨 뜻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진짜 살아납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자, 열왕기상 17장에 뭐라고 나오죠? 열왕기상 17장 어떤 사건이 나오죠? 실제 일어났잖아요. 엘리야. 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제 가뭄 그동안에 피신시키잖아요. 엘리야를. 누구한테? 사르밧 과부 집으로 피신시키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사르밧 지방에 있는 과부한테.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죠.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뭐 하고 있었죠? 나뭇가지들을 막 줍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고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떡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주의 사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가루 한 움큼과 병 속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나뭇가지 이거 해가지고 떡 만들어서 제 아들과 그거 먹고 저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먼저 만들어줘. 나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선지자를 위해서 너가 갖고 있는 거 먼저 바쳐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렇게 되면은 너 통 속에 있는 가루가, 너 병 속에 있는 기름이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는 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거잖아요.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 이거 오병이어잖아요. 이거는 25의 사람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맞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24의 수준 속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되게 그냥 픽션처럼, 공상, 허구처럼 생각하죠. 실제로 기록된 일들이잖아요. 진짜 마르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회롱회롱 앓더니 죽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막 원망하죠.
이 아들 죽이려고 저한테 왔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이 아들을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똑같죠? 에스겔서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이 합니다. 자, 에스겔 그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렇죠? 영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25세기 속에 들어갔던 영을 다시 24세기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는 거잖아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죠?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5. 지금 하나님이 2023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25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원단 메시지 잘 붙잡으십시오. 25를 위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 곳곳에 있습니다. 또 그럼 신약시대에는 사도행전 20장 9절 비슷한 내용 나오죠.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강론하죠. 그렇죠? 밤늦게까지 강론하니까 청년 중에 한 명, 청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열심히 대낮에 일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들으러 왔는데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피곤하잖아요. 말씀 듣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면 더 오래 하죠. 가끔씩 더 오래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물에서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일으켜보니 죽었대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했죠? 똑같이 그 아이의 몸에 이렇게 엎드렸지. 그리고 나서 확인했잖아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어. 기도했겠죠, 바울이.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강론하기를 마쳤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때만 이런 일이 있고 지금은 없나요? 아니죠. 25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맞죠? 25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 충분히 하십니다. 내가 25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25의 사람은 사망, 생명 상관없습니다. 맞잖아요. 사망이라는 게 영이 그냥 육을 나오는 건데 다시 나갔던 영이 들어오면 생명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25의 사람.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믿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 그거 믿어? 너 24 수준에서 믿어? 아니면 25 수준에서 믿어?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건드리고 계십니다. 너 평생 이 수준에서 믿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병 속에 기름 떨어지면, 통 속에 쌀 떨어지면 그걸로 너의 믿음은 좌우되는 거야? 있어야지만 너의 믿음이 안정돼? 있어야지만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다 떨어지면 25 수준에 올라가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 보시죠. 결국은 모세도 자기 24 수준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5 수준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결론 보시죠. 빠져나와야 할 시간표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빠져나와야 할 사람. 어디에 걸려있든지 간에 빠져나와야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간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틀리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도전해야 될 시간표의 사람이 있습니다. 발을 담궈야 되는데 안 담그는 사람들. 각자 시간표가 다 다르죠. 근데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딱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사건을, 만남을, 상황을 허락하시죠. 모세는 어떤 시간표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애국에서. 그걸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안 볼 수도 있었는데 그 장면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봐버렸잖아요. 애국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고 막 때리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정의감에 불타서 어떻게 하죠? 이런 아무도 없는 거 좌우를 살펴. 그렇죠? 24 수준이지. 사람이 안 보면 된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거기는 모래가 많죠. 사막지역. 모래 속에 금방 숨기겠죠. 땅 파기도 쉽겠죠. 이렇게 덮어버리면 아무도 안 봤지. 다음날 나가. 근데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보게 하시죠. 이제 누가 싸워?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싸움을 말리죠. 야,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가 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응? 너 어제 애국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야? 뭐지? 좌우에 살펴서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본다는 거죠. 이게 24 수준이에요. 24 수준은 그렇다니까요. 내 기준에 맞으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털로 났도다. 그렇죠? 일이 어디까지 들리죠? 바로왕 기회까지 들리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명수배자, 도망자 신분으로 이제 튀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맞잖아요. 왕족인 모세가 애국을 확실하게 단절시키고 애국에 미련 두지 않고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잖아요. 맞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 맞게 이런 방법을 쓰신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렸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라는 길을 내가 안 가니까. 그리스도라는 길을 제대로 가면 그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 알려주시거든요. 맞잖아요. 말씀 속에서 다 답을 주시거든요. 그게 길이니까. 근데 자꾸만 옆에 연결된 길 같지도 않은 길들이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핑계대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안 붙잡혀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로 안 보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다 놓친다니까요.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나에게 주신 기회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정의로운 행동을 보였죠. 근데 오히려 같은 히브리인에게 고발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의의를 이루고자 한 행동이 오히려 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죠? 내 방법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무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속에 있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딴 길로 가는 자들이 계속 자기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합리화시켜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만 합력하여 의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 지식, 애굽에서 배운 또 세상 방법, 그거 빼내야 되잖아요.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부어주셔서 그 방법으로만, 그 지식으로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떤 상태로? 나띵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알거지 상태로 도망가게 하잖아요. 알거지 상태. 노바디의 상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도록, 그렇죠? 그 노바디의 상태가 되도록 광야로 끌고 가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나띵과 노바디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새로운 시작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건 모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도 나띵과 노바디의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다른 기회들이 막 보여? 그럼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기회들이 다 잘라질 때까지. 그 길 아니거든요. 꽃길?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만 꽃길로 보일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나를 계속 노바디 나띵 상태 속에서 나를 계속 끓이시는 겁니다. 단련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왜? 여러분의 믿음이 24에서 25. 그렇잖아요. 영적 존재가 영적 세계를 누리셔야죠. 영적 세계를 누린다? 영적 존재들, 영적 활동들, 영적 세계들 실제로 이 세상 세계에서 누려야죠. 끌어당기셔야죠. 엘리사가 괜히 공중에 눈이 열려가지고 불말과 불병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못하는데요? 아니잖아요. 내가 25, 그렇죠? 정말 25를 붙잡고 올인하는 그런 결단의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정말 계속해서 정리하십시오. 결단 25. 정말 결단 25 하셨습니까? 그럼 기도 25 되죠. 그렇죠? 기도 25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육신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진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팀과 노바디의 상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꽃길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